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든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큰 권능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어떤 대통령이 보통 사람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골라서 뽑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눈물도, 내 모든 아픔도, 내 모든 상처도, 내 모든 고통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전부 사랑에 안 빠져보셨는 것처럼 아주 시침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냥 그 사랑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애에 빠지셨다는 겁니다. 별로 못 믿으시는 거 아멘은 안 하시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애에 빠지신 겁니다. 열애가 뭔지 아세요? 열렬히 사랑하는 게 열애지 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애에 빠지신 거예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열애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아까운 것이 있는가?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주겠다는 게 그게 열애잖아. 열렬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제한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5년 사랑하다가 10년 사랑하다가 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식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다가 막 하늘에 있는 달도 따주고 별도 따주고 다 따주는 것처럼 막 달콤한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결혼하면 어때요?
조금만 지나면은요, 이 잡아놓은 여러분 물고기는 여러분 미끼를 안 준다고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네, 인간의 사랑이 그만큼 초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는 사랑이요.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을 책임이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참 인간성이 무너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무너져서 그렇지, 진짜 사랑은 책임지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프신 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 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가장 아프게 사랑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프게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은요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픈데 내가 아픈 거예요. 분명히 자식이 아픈데 내가 아픈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 가장 무서운 고통, 그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년 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지옥에 가서 아우성 치고 있는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무서운 지옥에서 그 잔인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의 그 고통, 그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택한 백성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면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왜 지옥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 종 노릇하고,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마귀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여러분 타락한 창기처럼 세상과 짜가고 못하고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세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참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아서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욕심 부리면서 쾌락을 쫓아서 세상 연락을 쫓아서 여러분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담당하신 겁니다. 무서운 심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변명하지 않고 조금 전에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변명하지 않고 내가 누구 핑계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예수님 바로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저의 죄값을 갚아주셨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핑계하지 않으며, 변명하지 않으며, 남 탓하지 않으며,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회개하는 순간에 건지실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서 여러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을 봤지만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애절한 사랑, 하나님은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은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우리의 코의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주님께 되찾음 받는 기회. 성경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죠.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고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연합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게 만들고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의 다리가 되어 주신 겁니다. 예? 교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만들고 겸손히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는 주님께 영원히 영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가증하고 여러분 온갖 더러운 죄로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핑계하지 않으며 변명하지 않으며 진실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촌에서, 고향이 촌입니다. 얼마나 깡촌에서 자랐는지 몰라요. 그냥 모래구덩이 뒹굴고 막 아주 새까맣게, 그런데 막 여름에 막 쫓아다니다가 보면 막 땀이 흘렀는데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온갖 흙하고 먼지하고 막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살색이 아니라 검은색이 됩니다. 검은색이 됩니다. 아주 얼룩 여러분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렇게 막 더러워져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희 고향에는 냇가가 좋습니다. 냇가가. 그러니까 그 냇가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그 떼국물이 싹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고, 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만 아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순간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여러분을 맑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맑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죄의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이 노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자백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내가 막 힘쓰고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일반적인 의미에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 닦듯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은혜 받고 변화받는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앞에 절대 항복할 뿐이요. 예수님,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완전 항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점령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되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의 주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이 성경은 찾는 이야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가 막 대단히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요. 주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더니, 아유 목사님, 성경의 인물이 그 사람들이 죄가 많더라고요. 목사님,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속이고, 맞아요.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감추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그를 여러분 택하신 게 아니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주님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아,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노아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찾음 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사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덧입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찾음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 노아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겸손해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찾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 뭘 얘기하고자 하시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되찾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서론이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집에 와서 그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허물투성이, 죄악투성이, 상처투성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제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 찾음받고 주님의 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 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죄를 자기가 깨닫고 있는지 죄가 깨닫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내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 탓하지 않고 예수님 제가 이제 핑계대지 않고 제가 이제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이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창을 찔렀어요.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벌거벗긴 죄인이 저예요. 예수님에게 채찍질 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 고백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제서야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거 아니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12라크마르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아낸 듯 벗과 입술 풀로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숨기지 말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숨기고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어디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집에서도,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이 골방에서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절대로 숨기려고 하지 말고, 숨겨도 숨길 수 없고 감추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7눈이라고 했어요. 그게 눈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는 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밀하게 범하는 죄들은, 너희들이 은밀하게 범하는 죄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속에는 그런 분이 많이 없지만 진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오늘 이 시대에 회개하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숨김없이 남김없이, 죄를 감추지 말고 감출 생각도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대로,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대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그걸 왜 억지로 믿으려고 해요? 솔직히 고백하면 되죠. 예수님, 처음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 저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복이 다가오겠습니까?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고난을 닥쳐서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고, 여러분, 이 아들이 욕심부리다가 자기 아버지 재산 가지고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아주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자녀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욕심부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교만하게 아버지의 재산, 달라고 땡깡치 부려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이게 알고 지은 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 회개하려고 하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징계받기 전에 겸손해지면 좋지만, 징계받기 전에 겸손해지면 좋지만, 또 그건 또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걸 어째요? 진짜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과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만했어요. 예수님, 제가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랑하는 이 아들은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집까지 돌아오는데 얼마나 죽을 고생하면서 걸어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오늘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께 대답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욕심부렸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진실하게 겸손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보혈의 강물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이 온전히 의지해서 참으로 겸손하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김없이 남김없이 여러분 은밀하게 저지른 죄까지 주님 앞에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제가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이 아버지는요, 오매불망 집 떠난 아들 그 기다리느라고.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고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 저도 옛날에 사랑에 빠져가지고는요. 제가 옛날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기다렸잖아요. 마냥 기다렸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다림은 거룩한 기다림이요. 거룩한 기다림.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에 빠진, 열애에 빠지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이 나쁜 놈아, 네 그럴 줄 알았다. 에? 에? 네 꼬라지를 보니까, 에? 이러면서 여러분 나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 정죄합니다. 악한 마귀는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죄 짓게 만들어 놓고 그 죄 짓고 나면 그때부터 막 계속 정죄하는 거,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주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여러분 이 아들은 회개해서 돌아온 게 아니요, 배고파서 돌아온 거지. 배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배고파서. 여러분 배고파서 돌아왔는데 제가 예상하기는 이 아들이 언제 회개했을까? 저는요, 아버지가 거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먼 곳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먼 곳까지 나와서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는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삶에 지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굶어가지고 여러분 마른 뼈만 남아있는 그 아들, 그 초췌한 아들, 더러운 아들, 그 냄새 나는데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팍 끌어안는 거예요. 팍 끌어안고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의 눈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길이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눈물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아들이 언제 회개했을까?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눈물을 만난 그 아들이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회개하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돌이켜 회개하니까 뭐가 회복되는가 하면 여러분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만난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요, 돌아오자마자 회개하자마자 여러분 아버지는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신분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회복되고 마시는 것도 회복되고 입는 것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무슨 상조, 무슨 그 광고에 나오는 얘기던데, 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주님은 진짜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언약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아들에게 뭐가 회복됐을까요? 예? 뭐가 회복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이 아들의 이후의 이야기가 이게 나오지 않지만 이 아들이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여러분, 먹는 것도 감사, 마시는 것도 감사. 아멘을 별로 안 해주시네. 입는 것도 감사. 내가 사는 게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혼자 울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같이 덜 떨어진, 저같이 못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저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그 피로 씻어서, 그 보혈로 씻어서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를 또 주의 종 삼아주시고,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여러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제 삶 속에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제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마저도, 그 고난마저도, 그 역경과 한란마저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의 보답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늘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